여러분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만납니다. 모세에게 임한 그 하루가 임할지어다.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만난 그 하루가 임할지어다. 모세의 인생이 재개발되는 순간입니다. 불은 뭐예요? 첫째, 열이에요. 식어버린 모든 것을 녹여버려요. 두 번째, 불은 빛이다. 어두운 인생, 모든 블랙아웃, 흑압된 인생에 여러분 빛이 들어옵니다. 돌문 치워. 죽은 나사로야 살아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걸어 나왔죠. 여러분, 무덤을 치우니까 돌무덤에 빛이 들어가요. 그 돌무덤의 빛은 태양빛이 아니요, 자연에서 온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돌무덤을 향하여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 되십니다. 그 빛이 들어가자 돌무덤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죽은 나사로가 걸어 살아나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제든지 죽음과 생명, 생명과 죽음이 만나면 생명이 이긴다. 지금 내가 왜 죽고 싶냐? 내가 왜 인생이 불이 꺼졌냐? 내 인생이 왜 깜깜한 흑암이냐? 나는 왜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도 없냐? 내 꿈은 산산조각 동상남북 다 찢어져 버렸고 나는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런 갈피에 따 있다면 여러분, 당신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돈, 세상의 건강,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이 임할지어다. 이 빛이 임할지어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받는 것이에요. 얼굴을 뵙는 것 뭐죠?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17절에 이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이에요. 여러분,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론과 여러분의 논리를 초월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박스, 내 논리와 이론에다, 내 경험, 밥그릇에다 집어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 밥그릇 경험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얼굴에서 해가 피민님께 비추는 것 같더라. 여러분, 해에서 난 빛, 자연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광채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는 빛이 생명의 빛 되시는 겁니다. 이 빛이 임하라. 이 빛이 임하라. 얼어붙은 인생, 완전히 불 꺼진 인생, 죽고 싶은 인생, 돌무덤 깜깜한데 혼자 버림받고 방치된 인생,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은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라고 합니다. 마음에는 여러분 공부하면 됩니다. 마음 다스리면 됩니다. 퍼스펙티브, 월드뷰, 관점이라는 것이 있고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과 그 경험에 따라서 세상을 봅니다. 빨간 안경 끼고 보면 온통 빨갛습니다. 파란 안경 끼면 온통 파랗습니다. 그런 겁니다. 어떤 안경을 갖고 있느냐, ways of thinking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영혼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영혼은 생명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틀려서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관건은 이겁니다. 내 영혼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 영혼에 생명이 없으면 죽어가는 겁니다. 아니, 자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죽은 영혼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빛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다.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현대인의 비극은 뭐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세상 염려와 세상 불안이 너무 강해서 성전에 있는 나에게까지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해.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적 깨달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신 인생을 하나님이 한번 갈아엎으시고 재개발시키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은 꿈을 얘기하기보다는 육신적인 상황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만 아는 인생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너무 힘들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누가 알아? 다음 시대는 최진사댁 막내딸, 최진사댁 첫째 아들로 태어나게 될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잘 들으세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당신의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는 동안에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이 충만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잠자는 죽은 영혼이 있어요. 이번에 잠자는 죽은 영혼들 다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은 잠자는 슬핑 자이언트, 잠자는 모든 영적 거인을 깨우실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잠재력이 움직여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그 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설계대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러분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목적에 맞춰서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이에요. 40년 동안 죽은 인생 같았던 모세가 여기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돌이켜 가리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걸 봤어요. 근데 불 붙었구나. 여러분, 불은 어떻게 일어나요? 담배꽁초로도 일어나지만 너무 더운 곳 같은 데서는, 정글 같은 데서는 나무와 나무가 바람간에 휘날리다 너무 건조하니까 이게 불이 붙어요. 그래서 그 자연적인 불, 브러시파이어예요. 그래서 그런 불이 붙었는 줄 알겠지, 사막에. 근데 이상한 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개무시하지 않아요.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이상하게 봅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돌이켜 가서, 자기 가던 길이 있어요. 그 광경을 눈에 띄었지만 가던 길을 쭉 가는 사람 구경꾼. 이상하네. 그냥 구경꾼. 자기에게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못 잡아. 하나님이 살 길에 영적인 동아줄을 줬는데 잡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조선을 보내는데 뻥 발길로 차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항아리, 하나님이 채우신다는데 지가 지독을 깨버리네. 구경꾼. 축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세상 이목, 세상 안목, 당신의 자랑 생각해서 그걸 쫓아가는 것이에요. 돌이켜 돌아오는 애가 있을지어다. 모세의 능력은 뭐예요? 40년 동안 죽은 자와 같았으나 영적 DNA가 깨어 있었다. 영적인 DNA가 깨어 있었다. 어떻게 깨어요? 이상한 불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이 중요한데,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이 큰 광경, 이 이상하고도 신비스러운 광경,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한 광경을 내가 직접 보리라.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돌이켜 불을 보러 오는 모세를 보신지라. 하나님이 어떤 모세를 봤어요? 돌이켜 가는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길로 가는 모세를 본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자기 길 가다가 돌이켜서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세, 그 큰 광경을 보려고 돌아오는 모세, 하나님께 다가오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신지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계획이 있으나 중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게 콜링이에요. 콜링. 목사되라, 선교사되라, 사모되라는 콜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으로 재판, 세판, 재건축, 재개발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신다. 모세야, 모세야, 별이야, 별이야, 나를 2번 부르는 은혜가, 성산으로부터 들리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이켜 돌아오는 모세를 보신지라. 여기서부터 모세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영적인 DNA가 깨어있다 그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 그는 영적인 DNA가 있었던 여인 같아요. 이렇게 잘생긴 내 아들, 태어났는데 애굽 사람 창에 찔려 죽어야 돼. 사내 아이야. 그러니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게끔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법에 묶여 있어서 법으로 죽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모세의 인생은 비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비극적인 법, 그 악법적인 법 때문에 눌려 죽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법을 푸는 사람이 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은 그 법을 푸는 인생이 있다. 잘생긴 내 아들, 이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파피루스 바스켓에 집어넣고 아이를 어떻게 해요? 나일 강물에 던집니다. 나일 강물에 던지면서 에라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시켜서, 누나를 시켜서, 미리암을 시켜서 흐름을 보라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들어갑니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딱 손에 잡혀 들어갑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거 엔데 히브리인데 나는
전 먹일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미리암이 떡가서 전 먹일 사람이 필요하죠. 내가 아는 유모가 있어요. 젖이 잘 나와요.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갑니다. 이건 누구예요? 이 집안에 어떤 영적인 DNA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담대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들키면 끝나는 겁니다. 들키면 자기 공작, 자기 조작이 돼서 자기도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모세도 그래 죽고 집안도 망하는데 제가 젖이 잘 나옵니다.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친모가. 왜? 하나님을 향한 어머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미가 믿음 있고 아비가 믿음일 경우 여러분 자녀를 살린다. 자녀를 살린다. 자녀를 살린다. 근데 너무 힘들면은 애비와 애미가 놔버려. 지 인생이니까 다 컸으니까 뭐 먹고 살기나 해줘야지 뭐 그냥 놔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왜? 하나님의 불은 모세를 끄집어낸 것처럼 끄집어낼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씨와 태에서 난 자녀들 가운데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올지어다. 모세 같은 민족을 끄집어낼 만한 인물이 나오는 축복이 임하라.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신앙은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은 큰 체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이는 작은 체험을 경험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실은 체험의 크기에 따라 우리 믿음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체험을 하는 사람은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가 있다. 아멘. 아멘.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 큰 체험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만한 큰 체험이 있어요. 암에서 나왔어. 죽을 병에서 나왔고 죽을 소송에서 패소해야 될 소송에서 하나님이 윈윈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완전히 망해서 바그러지는 그 기업을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새로운 기업을 새로운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내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런 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집안을 송두리째 구원시켜 줬어요. 이것보다 더 큰 체험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 아니에요? 옆 사람 봐요. 이 사람이 예수 믿게 생겼나? 우리도 마찬가지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큰 체험을 입고도 인생이 시더분해. 뜨뜻미지근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게 인생이지. 그러니까 뭐 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인생은 진짜 쥐꼬리만한 작은 체험이야.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감기가 나왔어.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와이프가 감기가 나왔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변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체험을 받고도 지 길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작은 체험을 받고도 예민하게 반응한 영적인 DNA가 있어요. 관건이 뭐예요? 그 체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기적은 있지, 체험이 있지. 근데 거기에 의미를 두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그냥 그것이 세상의 감각, 세상의 찌릿한 어떤 것, 그런 피부자. 하나님은 축복이 아닙니까? 이게 주시지 하나님이 날 말하면 다 이걸로 넘겨버리고 인생의 변화는 없고 가던 길 쭉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체험을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관건이 달려있다. 예수 믿을 때 하나의 철학, 사상, 관념적이 뭐예요?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얘기 아니냐, 모세 얘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이 모세 얘기가 내게 체험줘야 되고 내게 경험돼야 되고 이것이 말씀이 사건이 되고 실상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불을 보려고 돌이켜 호렙산 떨기나무로 다가오는 모세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은 생명 덩어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그 빛이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다. 임하고 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관건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답은 언제 하나입니다. 질병과 질고 마음의 불안과 고통과 한심, 낙심, 초조, 불안, 자포자기, 살고 싶지 않은 것, 모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원인과 이유를 자기 때는 대로
캐내면 여러 가지 얘기하나 답은 하나예요. 생명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거예요. 생명력이 떨어진 데부터 기인한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은 어차피 죽음이 지배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하늘의 것 생명 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십니다. 모든 환자,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십니다. 아니, 자신도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왜 그래요? 생명 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덩어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이 가두어둘 수 없다. 이분 생명인 덩어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신의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눈물과 한숨, 그리고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까마득하고 머리가 복잡한 모든 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명 덩어리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에 생명이 임할지어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살아가면서 내 기대치에 못 미치면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해요.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모든 청년들이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왜?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랑 다른 세대에서, 다른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삶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여러분, 취업계에서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자기 기대치에 맞지 않으니까 거기는 취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내 기대치에 안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진입하고 여기서 노력하고 태도를 보인 결과 계속 옮기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경지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예 기대치가 안 맞으니까 포기해버리고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결혼해서 뭐가 더 행복하겠어? 한 사람 더 죽이는 거지. 결혼해서 무슨 자녀를 낳아?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자녀를 어떻게 육아를 해? 아이고, 아이를 출산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돈의 이슈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no future,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끊어버리고 자기가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각과 이 모든 사상이 대한민국에서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지키라. 믿음의 자 지키라.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죽은 영혼이 돼서 뭐가 뭔지도,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뭔 줄 알아요? 풀림을 얘기할 때 지가 묶였는지, 지가 풀렸는지, 묶였는지도 몰라.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인생의 비극이에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맞춰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모세의 40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원한 대로 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에 목적을 찾는 인생이 될 것이다. 목적을 찾는 인생이 될 것이다.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여기서 승리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어렵지만 이 기업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왜 이 계약을 들어가야 되는 건지, 내가 왜 이렇게 이쯤 되면 됐는데 뭐하러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목적을 알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 성산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입을 열어 다 같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아멘. 너희가 출애굽을 하게 되면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는데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너희들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빈손 들고 나가지 않을 것이에요. 빈손 들고 내려가지 않을 것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만나는 순간 인생 재건축이라는 도면을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시 올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성막 설계도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돌판에 새긴 비문을 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자는 빈손 들고 내려오지 않는다. 빈손 들고 내려오지 않는다. 내 왼손과 오른손에 붙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내 왼손과 오른손에 붙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붙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빈손 들고 내려가지 않으리라. 빈손으로 내려가지 않으리라. 빈손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치. 아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풀림.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응답 임한다. 원한 대로 되리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하나님의 불, 그 불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 임하라. 빛이 임하라. 빛이 임하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 하나에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보혈에서 나오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에 하나님의 그 불, 그 빛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갈 때 빈손 들지 않는다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어요. 축복이다. 근데 애굽 사람의 물품을 갖고 뭐 할까? 광야에서 뭘 살 수 있을까? 광야에서 그거 갖고 뭘 만들까? 광야에다 집을 지을까? 아니요. 어차피 광야는 지나가는 곳인데. 그럼 그거 갖고 뭐 하려고 하나님? 아, 우리를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물품을 주시나 보다. 물질과 어떤 품목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no. 한 번 더 나가봐요. 그때 받은 애굽 사람에게서 취한 모든 물품 덜덜덜 떠는 거야. 바로가 덜덜덜 뭐든지 얘기해 다 줄게. 빨리 그 대신 떼리 나가. 니네들이 있다간 둘째 아들도 죽겠어. 셋째 아들도 죽겠어. 이건 우리 씨가 마르겠어. 빨리빨리 나가. 빨리빨리 나가. 네가 섬기는 하나님 성 만들어 빨리빨리 나가.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하니까 아이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고지고 갖고 나오면서 뭘 했어요? 그거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부으실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목적을 가진 거부. 목적을 가진 거부.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기업을 세워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기업을 한 판 더 바꿔야 되는지, 더 차를, 더 좋은 차, 뭐 아파트를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성사역을 감당하고도 12광주리 남기면 꼬마아이 도시락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모든 일행을 다 들여와서 밥을 메우며 잠을 재우는 삭개오의 집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루디아, 당시에 상단을 거느리며 그 모든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무역을 했던 여인, 그런 여성 대표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나오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목적을 가진 거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방황, 인생의 타락, 삐그덕거림은 목적을 잃어버린 데서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 가만 생각해. 목적을 잃어버린 데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만나면 목적을 찾게 된다. 성산에서 다 풀린다.